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 선포 캘린다. 한 주간 동안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번 숙제 검사하고 싶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러면 또 상처받을 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먼저 외칠 때니까 여러분 한번 힘차게 외쳐보세요. 나는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깁니다. 창조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창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행합니까? 똑같습니다. 창조 때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창조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한 입술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새 생명 축제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에 3번 일어나서 또 외출할 때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 3번인데 저는 3번을 해도 이게 중간에 까먹더라고요. 이게 뭐였었지. 그래서 적어도 10번, 2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거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 폰이 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는 태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는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큰 소리도 많이 칩니다. 소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소심한 사람이 이게 고집이 많이 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곱슬머리예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게 젤로 딱딱 핀 거거든요. 놔두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머리가. 그래서 곱슬머리인데 거기에다가 곱슬머리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고 고집 있고 까탈스럽고. 제 아내가 저랑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저를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은혜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린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마다 이 사도 바울의 캐릭터들이 좀 나타나요.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 앞부분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조금 달라요. 이 부드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윗한 표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냐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4절 마저 읽을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두 가지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쁨.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막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면 복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막 감사와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럼 저는 복받은 목사이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보실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할 때에 거기 감옥을 지키는 빌립보 간수라든지 또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든지 또는 뭐 비즈니스 워먼 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면 because of your partnership이라고 나오죠.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지금까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의 이유가 있구나, 감사의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in the gospel, 그냥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파트너십이 나오잖아요. 이건 교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relationship, 파트너십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것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관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관계는 단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커피 타임 하면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모이는 것 가지고 코이노니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선교회 모임, 속회 모임 가질 수 있습니다. 셀 모임 가질 수 있죠. 여선교회로 남선교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in the gospel,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코이노니아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 그 모임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을 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That's 코이노니아. 그게 코이노니아 모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 속에서 어느 교회를 욕하고 어느 사람들을 욕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that's not 코이노니아. 그것은 코이노니아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십 모임이죠. 아십의 모임이죠. 코이노니아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모임 안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좀 먼 곳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를 할 때 어느 한 선배, 나이가 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 계속해서 어느 교회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헤어져서 행사를 하고 또 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어떤 교회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들으려고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그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이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흥얼흥얼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는 눈치를 챘는지 그 얘기가 사라졌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여서 1시간, 2시간 아무리 목회자들이 모여있고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이 복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세상에 동호회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코이노니아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여서 1시간, 2시간 얘기 나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것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그 모임을 마치고 어떻게 코키틀람 몰이라든지 로히드 몰이라든지 길포드 몰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that's 코이노니아. 그건 코이노니아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다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자리인가, 그것은 코이노니아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세 가족이 이민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자녀가 아들이 왔는데 그 아버지를 얘기하면 누구나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의사 닥터이거든요. 형제들이 한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1년에 한 차례는 꼭 모이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미국에서 모이든지 또는 한국에서 모이든지 캐나다에서 모이든지 모이는 겁니다. 1년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모일 때였어요. 동부에서 모일 때 이렇게 예배를 좀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선교지에 보낼 것인가, 어느 선교사님을 후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가정 모임이야 아니면 무슨 선교단체 모임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기쁨 또 감사가 넘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한국의 평신도 선교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평신도 선교사, 그분이 이제 맥일대 그 포스트 닥터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을 좀 도우면 좋겠다 한번 부탁을 했더니 또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또 돕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지금 복음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모임이 되는 거죠. 참으로 복된 코이노니아 모임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모임을 비롯해 가지고 동문회라든지 또는 뭐 향후회라든지 어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를 갖든지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임에 가실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가세요. 제가 이 모임에 갑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코이노니아 모임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세요. 주여, 이곳에 제가 가는데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골프 치시는데 적어도 새벽 기도에 한 번은 나오세요. 골프 치시면 새벽 기도 한번 나오셔서 또 새벽 기도 하시고 골프를 치시면 뭐 더 잘 될 겁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재미있었던지 전혀 나오지 않는 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나왔어요. 말도 참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단기 선교팀을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파송을 하는데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 500불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하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각 지역, 뭐 미국 또 토론토 또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모여서 각자 떨어져 있을 때 그 원주민 선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그 선교 집중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파송식을 합니다. 아주 거대하게 하죠. 그 파송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 마을로 한 5개, 6개 원주민 마을로 흩어져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정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자기 그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친구들이 이제 술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그 모임이 항상 일주일에 항상 모여가지고 4명이 이제 골프를 치는 그런 친구들인데 단기 선교 파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 술 친구들 그 골프 하는데 그들에게 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너희들 100불씩 내 100불씩 내 아주 100불수를 이렇게 강탈한 겁니다. 각주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자기는 또 거기에 좀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아 이게 뭔데 왜 내라 그러느냐.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불쌍한 원주민들을 돕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우리도 이 선교에 동참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3명도 거기에 선교에 참여를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동호회 모임이에요. 세상적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모임을 지금 코이노니아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든지 그게 자원해서 되었든지 아니면 억지로 되었든지 그것에 상관이 없이 복음에 동참하는 모임으로 바꾸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가 있고요.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 참여하는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임이 다 건강한 모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적인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그 모임이 코이노니아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모임화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임에 갑니다.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이 흘러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문화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컬처입니다. 문화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를, 모양은 똑같더라도 그 문화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문화, 우리는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문화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한 사명은 코이노니아 모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그저 뭐 잘 있어, 잘 지내, 그런 안부 정도만 묻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합력해서 코이노니아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로 가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한결같이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to the end,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와 기쁨은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할 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모임들, 그 모임은 안녕하신가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안녕하신가요? 교회 안에 우리 주제자, 주님의 제자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모여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데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또한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가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닌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근데 10년 다니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1년을 다니더라도 2년을 다니더라도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20년 전, 2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설 같은 이야기만을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위안만을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 목사님, 제가 2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했어요. 예,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수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What about now?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와 동역하면서 코이노니아, 그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관계, 그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특별한 교회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가난한데 어떻게 자기들이 희생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상황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뒤에 보면 그 노하우가 소개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 복음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여기에서 다 풀어지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모임인데, 교제인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추측한데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들 정말 가난한데, 구차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그 인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고 무슨 선교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 참 웃긴다 웃겨. 그럴 수 있죠.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 한번 당신들도 와서 한번 이 일에 참여해 보세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하지만 한번 그 코이노니아, 그 복음사역에 참여를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결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이 복음의 사역에,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생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고생이 아니라 은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를 쓰고 다르게 읽는 거 있잖아요. 뭐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고생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좀 크게 해보세요. 좋지 않아요? 고생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고생이 되죠. 그런데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또 해보세요. 드림이라고 쓰고 드린다 이거. 드림이라고 쓰고 받음이라고 읽는다. 시작. 드림이라고 쓰고 받음이라고 읽는다. 어찌 보면 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 비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어요? 손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시작. 손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아멘. 저 사람은 예수 믿고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요, 손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축복이라고 읽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 시간이 없어, 환경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일은 내가 순종하면서 가지만 내 힘으로 하면 지치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의 놀라운 약속은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형편이 안 돼요. 사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분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일, 복음의 사역은 주님과 딱 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귀하고 복된
복음의 코이노니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흘린 땀이 있고 때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는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었는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도 은혜이더라. 우리가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이 코이노니아 이루는 것, 복음이 흘러가는 이 사역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때로는 내가 지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